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외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믿음을 사모합시다. 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2만 명이 넘는 예배 인원이 2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고 또 그리고 5, 6천 명 되는 교회를 또 섬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에 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지 뭐 장로님이신지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예배에 드리고 또 각자 소그룹으로 모이고 뭐 이러는데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교회답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이 한 달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몰아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 결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그냥 부정함 그 자체로 살아갔던 그녀가 이제 샬롬과 참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에 함께 있던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로 인해 일이 밀쳐지고 절이 밀쳐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옷을 닦기도 하고 또 몸에 닦기도 했지만 그런 참 평안과 샬롬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무리들처럼 어떤 간절함도 없이 사람들이 미니까 밀쳐져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 과정에서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만 좀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주일 예배도 때로 별 기대 없이 그냥 습관처럼 무리들처럼 앉아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요, 이번 한 달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혈루증 앓던 여인 사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그도 역시 그가 처한 어떤 급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보이는데요.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멘. 맑은 목소리로 말하고 싶은데 너무 인내성을 힘차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당시 회당에는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회당의 크기에 따라 한 명이기도 했고 또 2명, 3명 뭐 여럿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꼭 목사의 자리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나 뭐 이런 위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혼자 교육자지만 그 2만 명 있는 교회는 거의 한 80몇 명의 교육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긴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회당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건물들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중심이었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장은 단순히 그냥 회당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면 그에 비하면 새파랗게 젊은, 이때 당시 예수님은 30살에서 33살 사이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당시 종들이 하는 행위지 회당장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박하고 간절했는지 어떤 자신의 체면과 지위는 생각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아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해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딸이 어린 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후에 예수님이 그 딸이 누워있는 방에 가셨을 때 방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보물과 같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저 주님이 고쳐주시기만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며 엎드린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겠죠. 아니면 무당과 같은 어떤 신들을 잘 고친다는 무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함께 가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그와 아멘.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인간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을 떠나간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딸이 감기 같은 작은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만 봐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차라리 죽느니 내가 죽겠다라는 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아니 열이라도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지금 야이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전부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딸이 죽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의 간청에 예수님이 함께 그 집을 향해 걸어가심으로 이제 야이로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저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린 후에 그는 무리와 다른 부류로 분류되죠.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가실세. 큰 무리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하는 일마다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감기에 걸리고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 수능을 3번 봤는데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때로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무릎을 꿇기는 해도 완전히 쓰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시험에 떨어져도, 때로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외로이 근근히 살아갑니다. 앞서 집사님께서도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듯이 앞으로 자녀들의 삶이 창창한데 그 삶을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바람처럼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잡으려고 사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삶, 구원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는 이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큰 숙제이고 평생 씨름해야 될 이슈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는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여러분 그걸 타면서 이게 미국 가는 비행기가 맞나? 이게 미국에 제대로 도착하나? 내렸는데 다른 곳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그 비행기는 미국에 도착해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은 붙들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약해지고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낙심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거리끼고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소망이 아니라 포기와 절망으로 믿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야이로의 믿음도 역시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기는 개인의 신념과 신앙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딸을 고치러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건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그보다 큰 장애물이 없었고 방해거리였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혹시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딸을 고치러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을 때
아마 속으로는 속이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냐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빨리 가서 고쳐줘야 돼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본인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회당장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는 부정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매우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의 신념과 신앙으로 볼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부정이에요. 죄의 결과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사람들도 심지어 물건까지 다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이 예수님을 하필 만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의 상식에서는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도 거리를 뒀어야 해요. 그런데 부정해진 예수님이 그 부정한 손으로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딸이 부정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부정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나? 딸에게 부정이 전파돼서 오히려 더 그 병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 야이로는 평생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왔던 그 신앙이 야이로를 흔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 그 틀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만의 신앙의 틀에 가두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딸까지 부정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더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좀만 서둘러 주셨다면, 고침은 둘째 치더라도 임종이라도 봤을 텐데.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야이로의 상황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냥 그의 마음이 철컹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계속 자리 한켠에 있던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그 말들로 인해서 믿음이 확 꺾이게 되는 순간이죠. 이제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과 얘기하시던 중이셨지만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이 완전히 꺾여가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가지, 믿기만 하라. 만약에 무당을 찾아갔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부적도 쓰고 이런 굿도 더 해야 되고 더 요구하죠. 뭔가 희망 고문처럼 더 괴롭게 해요. 하지만 주님은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 교제,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알아주시고 그 자녀가 주님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본문처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을 때는 당연하고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요즘 새벽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떠나버리죠. 그나마 괜찮았던 자신의 몸까지 악성 피부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 말로 괴롭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욥이 폭발해버립니다.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해요. 친구들이 말로 욥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니, 자녀가 죽은 사람에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거야. 이처럼 우리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또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를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나 괴로우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그 말들 때문이겠죠. 야이로가 지금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말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그 믿음의 위기를 이겨내죠. 사람들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묵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 사람들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깊이 가지고 있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처럼 야이로의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오는 믿음의 위기와, 그리고 또 절망적인 소식들,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오는 믿음의 위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이로와 예수님은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가사.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죠? 떠드는 소리.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항상 들리는데,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근데 여기서 떠드는 소리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 같은 게 아니라, 당시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례 때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는 거죠. 과거 한국 사회에서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맞죠? 이 곡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슬픔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울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던 것이죠. 왜요? 딸이 죽었으니까요. 야이로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까지 왔는데, 그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은 또다시 그의 믿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 때문에, 그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망설여하고 주저할 때가 있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야겠다는 믿음이 이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흘러가는 상황이나 마주하는 환경들을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상황과 환경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와서 그가 본 환경은 곡소리, 피리 부는 자의 소리, 장례가 시작되는 소리,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약 야이로가 믿음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야이로가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절대적인 위치예요.
다 나가라, 아니다, 다 나가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님이 그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치워버리세요. 39절 40절 교독해 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잔다 표현하는 것으로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선 야이로의 믿음을 흔드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을 싹 치워버리시죠. 다 나가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시 한번 야이로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그 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이가 잔다 그렇게 곡하지 말아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굳이 뭐 시간 아깝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들 뭐 밖에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거든요. 거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유는 야이로를 위해 말씀하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나마 그 말씀을 듣고 그 환경이 없어지니까 함께 있을 수 있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버지로서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같이 그곳에서 눈물을 쏟고 울고 있는 아내 옆에 가서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야이로는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딸의 죽음을 이제 실제로 마주합니다. 믿음의 위기에 절정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 아이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얘기해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싸늘하게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사라지는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하시며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리세요. 달리 다굼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당시 썼던 아람어로 그냥 흔한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야 누구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엄마는 소리를 지르지만 달리 다굼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마치 자던 아이가 잠에서 깬 것처럼 아이가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세요. 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달리 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눈으로 보여주시죠.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이제 그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고 그의 믿음도 역시 달리 다굼 완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야이로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달리 다굼.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야이로가 그의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인지시켜줘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보세요. 야이로의 믿음의 시작의 여정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이로가 믿기 시작하였더라가 아니에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주님이 그와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도 어떻습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또 딸의 죽음으로 곡소리가 나고 울음과 통곡이 나는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도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아이의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가실 때도 40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이로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마치 그를 경주장에 넣어놓고 달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걷고 계셨던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너가 이 단계를 잘 넘어가나 보자 하고 테스트하시고 그저 멀리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끝내 달리다굼 하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믿음도 달리다굼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여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극복하고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로 야이로는 그저 주님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옆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을 뿐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매 순간순간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서 때로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에겐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야이로 딸이 이미 죽어서 끝났어. 예수님 안 오셔도 돼.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게. 또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울고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과 신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변의 소리들, 특별히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했을 때는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십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다가왔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신가요?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저런 이유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소망을 가진 삶이 아니라 절망이고 회의감이 듭니다.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게 꺼려지고 흔들리는 믿음 틈 사이로 비집고 오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늘 비슷한 패턴인데요, 교회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만약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 그의 신앙과 율법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몸에 닿는 순간 다른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른 집에 가봤을 거예요.
야이로가 눈에 보이는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집안에 곡소리가 들리고 슬픔과 울음이 가득한 그 환경 가운데 그도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딸의 죽음을 아이의 방에서 마주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체면과 자존심도, 그가 붙들고 오는 심령과 신앙도, 사람들의 소리들과 그가 처한 환경도, 심지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딸의 죽음을 맞이했어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에 목도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앞에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어요. 왜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단순히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해봐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 삶에 마주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이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을 달리다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마음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주만 죄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모든 죄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돌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위기도 무사히 넘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심을 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환경에, 내가 마주하는 두려움에 그저 곡하고 슬퍼하고 울며 보내느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위기에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달리다금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하옵지만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신들 대로 흔들릴 때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간 것들을 마주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을 치워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주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야이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붙들고 달리다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베푸시는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달리다금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일원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께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잠들게 하시며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흔들림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달리다고마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